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를 또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91장이에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또 첫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회 가운데 주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계신 성도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5월 마지막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영혼 주께서 붙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또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아버지 믿는 소적인 부흥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석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더욱더 사모하며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아버지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안보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묶여있는 자리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영혼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숙희, 최영아, 심금분, 이경숙, 박혜경, 옥순, 권경희, 김용훈, 이경숙, 김재관, 최윤정, 최희원, 최영화, 정상현, 정윤재, 정윤민, 허순덕, 최치맹, 허복만, 김옥수, 김경옥, 최시우 또 아버지 태 속에 있는 동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 보오니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간은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가족 주간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는 특별히 더 우리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면 가족끼리 여행도 한번 가시고 이 기회에 한 번 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가족들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었다라는 시간들이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어떤 때는 막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고생했던 시간들 때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맞이했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족들과 같이 지낸 그 시간들이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더 식사라도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여행이라도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17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가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내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전히 전파되길 원하고 이것이 조금 더 퇴색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저께 참 저한테 신기한 경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동창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유튜브를 봤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래서 바리바리 연결을 해서 성신교회 연결했더니 거기는 없다고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그리고선 또 반석교회 유튜브를 보고 제 설교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인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교만했고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맨날 사랑받았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이 홍익대학교로 들어갔던 거였어요. 제가 조금 더 높은 다른 곳을 가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처음 겪었던 좌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로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 그 이후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죽하면 황일동 목사님이 절더러 똑똑하게 목회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똑똑한 게 제 인생을 컨트롤하거나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 지혜 많은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이 헬라 지역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발견한 것,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그 지식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가서 주장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당시에는 철학이 유명했고 지식이 훨씬 더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동네였어요. 근데 바로 그 동네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학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너희들이 어디 있냐, 누가 진짜 학자고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주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게 세상의 논리로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면 주일날은 놀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손님 접대하느라 나가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주일을 주 앞에 내어놓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것이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은 맨날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 지혜와 지식만을 찾고 있는 이 헬라인들의 그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도무지 구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일도 많으실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하다 보면 어쩌면 직장 안에서도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주일날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인생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쉬어야 될 주일날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가장 승리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해 보이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재물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을 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